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갓 태어난 동물이 혹시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 모습만 봐서는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여러분, 푸바오라고 많이 들어들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한동안은 에버랜드의 할부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님에게 이게 안겨가지고 이렇게 재롱을 부리고 장난치는 그 교감 영상이 이게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그 동물 협업에 따라서 2024년 4월 달에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 판다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 몸무게가 약 100g에서 20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물로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그 몸무게가 약 1000배 정도 이상으로 성장하는,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급성장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푸바오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197g이었다고 해요. 근데 3세가 생일 전후 때 짜다 보니까 한 100kg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 몸무게가 100에서 20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생존율이 약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는 뭐 과학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로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동물이 자이언트 판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시면, 특별히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 것을 넘어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삶의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백악관에서 자문위원이었고 또 교육학자, 장애인 인권운동자였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중에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도쯤에 그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그 재학생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100명 중에 약 6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버드 대학에 1990년도에 입학을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SAT, 표준 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 같은 점수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타 국가의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것은 같은 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의 낙제하는 비율이 무려 90%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명이 입학을 하면 9명이 낙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목표가 달라서 그래요. 목표가.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의 목표는 뭐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거. 그러니까 입학하는 것에 온통의 에너지가, 목표가 쏠려 있는 거죠. 물론 하버드 대학 입학한 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로지 목표가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는 거. 입학하는 것에 목표를 세워서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목표가 무엇이냐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잖아요. 만약에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럼 부모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얘야, 3년 남았다.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이면 얘야, 1년 반만 노력하자. 1년 반이면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죠. 그러니까 목표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갔더니 목표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허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신입생 OT라는 거잖아요. 신입생 OT가 선배님에게 물어요. 선배님,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이고 이 과는 어떤 과입니까? 나도 몰라. 그럼 선배님,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도 몰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술이나 마셔. 여러분, 대학 주변에는 서점이 많아요? 술집이 많아요? 술집이 많죠. 대학교 주변에는 도서관이 많아요? PC방이 많아요? PC방이 많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 대학을 입학했는데 동시에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부도덕하고 탈선이 대학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확률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설명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당에 이 비 오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것만 봐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고리타분하게 복잡하게 신앙의 목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아이? 이 어른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겉모습이나 나이는 어른이지만 감정이나 사고방식이나 여전히 아이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어른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겠죠. 긍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다? 동심이 간직하다? 세상을 살며 상처받지 않는다? 맑은 마음을 유지한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쩜 저렇게 순수해? 어쩜 저렇게 따뜻해? 특히 예술가들이 어린아이의 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해. 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부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을 회피한다던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다던가, 감정 조절이 안 되던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던가, 사회적인 책임이 부족하던가. 저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못 내려. 늘 도망다니기만 해. 감정적으로 너무 미성숙해. 매일 징징거려. 이게 부정적인 의미이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요, 어른아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화면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가 오래되어 마땅히 지금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뭐예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죠. 단단한 음식은요, 어른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먹는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말씀을 먹지 않죠. 기도는 반복되지만 기도의 깊이가 없죠. 신앙생활의 연수는 길지만 말씀을 남에게 전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생활의 무기력함, 또 신앙생활의 활력, 신앙생활의 기쁨, 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인 성장,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 선명성,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오는 장성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헬리키아스라는 단어예요. 헬리키아스.
이 단어는요, 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숙하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나와 있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린아이라는 뜻은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가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버렸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테르게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완료 능동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연수가 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 모든 것들,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청산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다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나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어다닐 때 주위를 잘 살핍니까? 아유, 저기 어르신이 오네. 저기 차가 오네. 뭐 이렇게 주위를 잘 살핍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이는 주위를 살피지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길거리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직진이에요? 고스톱이에요? 못 먹어도 고요? 먼저 주위 10m 사방에서 큰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없으면, 못 찾으면 못 먹어도 고, 그죠? 못 먹어도 고하면 되잖아요. 직진으로 가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아이일수록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놀이터나 골목에서 조심해야 할 이유가 뭐죠? 아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이 차가 오는지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심해요. 자, 아이가 배가 고파요. 엄마의 상태를 신경 쓸까요? 엄마의 눈치를 볼까요?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울죠. 아이에게 사정합니다. 얘야, 엄마 좀 봐. 엄마가 많이 아파. 사정을 봅니까? 사정을 안 보죠. 엄마는 아파 누워 있는데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달래보고 설득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때까지 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을 해요. 말이 통하기 시작하죠. 얘야, 엄마가 지금 아프다. 그럼 뭐라고 하죠? 엄마 아파? 그럼 아빠가 주면 되지. 그렇게 하죠. 말이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지긋지긋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에게 보채지 않죠. 자기가 차려 먹죠. 주변에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생기잖아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평범한 가정에 초등학교 저학년에 호성이가 있었어요. 이 호성이네 집도 평범한 가족처럼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어요. 호성아, 오늘 카레 어땠어? 완전 맛있어. 엄마 최고. 호성이는 어른 못지않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더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엄마, 저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옆에 있는 아빠는 놀라면서도 흐뭇하게 호성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성이 많이 먹네. 보기 좋아. 그렇게 호성이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이상으로 밥 두 공기를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은 호성이는 곧바로 TV에 누워 만화 영화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성아, 오늘은 네가 설거지 좀 할래? 호성이는 깜짝 놀라 정색하며 되물었습니다. 왜요? 설거지는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전 아직 어린 아이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너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왜 어른처럼 밥을 두 공기가 먹은 거야? 그 순간 호성이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 밥 두 공기의 책임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부엌으로 들어간 호성이는 설거지통에 앞에 섰습니다. 물을 트는 순간 엄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 우리 호성이가 설거지를 하네? 호성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오늘부터 밥 두 공기만큼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접시는 두 개만 닦을게요. 그날 밤 호성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어른이 된 것 같다. 어른은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설거지까지 하는 거였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내일은 밥 세 공기 먹지 말아야지. 순수한 아이의 모습 속에 책임과 성숙을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워갔다는 이야기죠. 죄송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죄송하지만 나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그렇고 그 안에 발생하는 다수의 문제들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 즉 나밖에 모르는 그 태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의 일 버리기. 네,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알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알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바람에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캐나다에 가보면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됐던 국립공원이었던 밴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는요, 다양한 나무들과 야생들이 살고 있는데 전나무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 전나무의 높이가 무려 40m라고 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 하늘 높이 솟은 나무이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전나무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높은 나무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그 왜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이 밴프 지역은요, 이게 고산지대인데 땅이 매우 비옥해요. 그리고 수분 공급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수분, 언제든지 필요한 여러분 영양분을 표면 가까이에서부터 충분히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요, 굳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급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려야 든든해지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는데 주변이 온통 영양분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깊이 박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차게 바람이 불고 나면 나무는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중국에 가면 여러분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소대나무? 이 나무가 아주 특이한데 씨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한 4년 정도는 이게 4cm밖에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나무와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게 4년 동안은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부터 이게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이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0cm씩 6주가 되면 15m가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서 울창한 대나무 숲이 만들어집니다. 6주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실은 보이지 않는 4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시간이 모소대나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뿌리를 넓게 받고 깊게 퍼뜨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소대나무는 쭉쭉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요? 이왕 비유할 거면 바위에 비유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훨씬 더 여러분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가요 크기가 약 1에서 2mm예요. 굉장히 작아요. 먼지입니다. 그래서 코팅하지 않으면 이게 보관이 안 돼요. 근데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심고 나면 무려 3m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식물이 겨자씨 식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위로 비유하지 않고 왜 겨자씨로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심겨질 때 놀랍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읽는 거, 하루에 기도 한 번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 기도에 마음이 정동되는 시간, 그 시간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과정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비바람 같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험한 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붙잡아드는,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이 성장의 토대인 뿌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참된 것을 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알레두옹 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이에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의 말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변화가 곧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압니까? 딱 보면 아는 건 거짓말이에요. 딱 보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영적인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의 말을 하는 건지를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말이 아직 어린 아이다, 수근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비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빨리 탈피하여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 그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햇볕도 잘 듣고 물도 잘 고이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몇 개가 박혀 있는 거죠. 농부는 잠시 고민합니다. 작고 가벼운 돌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결국 그 돌을 그대로 남겨준 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밭 전체가 아름다운 열매로 푸르게 물들게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곳에는 씨앗이 시들어 말라버린 잎사귀만 남은 거죠. 농부가 하도 이상해서 그 땅을 파보았는데 그 속에는 며칠 전 괜찮다고 무심코 남겨두었던 돌멩이 몇 알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 돌멩이로 인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물도 흡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 있는 씨앗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결국 작은 돌 하나가 자라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편에 몰래 숨겨놓았던 이 돌멩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세상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돌멩이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좋은 환경보다 돌멩이를 치우는 정직한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무엇을 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셨습니까? 또 과감하게 또한 버리고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작은 돌멩이를 치우는 결단이 곧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의 일을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안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안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거나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니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하나님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하나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여러분 끝내 승리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죄. 하나님, 우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사용하는 언어야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청산하게 하셔서 나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들 이제 하나님 다 버리고 이제 신앙의 성숙을 향해,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만수교회 지체들이 하나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공동체로 불러싸우니 이 공동체가 하나님 함께 상생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크신 팔로 붙드셔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잔념상정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라 주시오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좋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는 정직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이유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치우지 못한 돌멩이 있다면 치우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좋은 환경보다도 우리 안에 치우지 못한 돌멩이를 치우는 정직한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 안에 치우지 못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그 하나님, 돌멩이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게 하시고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님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감하게 하나님 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